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은 최상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를 1장서부터 쭉 읽다가 보면 저도 느끼는 건데요, 이 말씀 한 구절을 한 구절을 이렇게 쭉 봤던 구절은 더 잘 들어와요. 그래서 아직 이게 안 살펴본 데는 좀 덜 들어오는데, 네, 말씀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쭉 살펴본 데는 더 이렇게 깊게 이렇게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또 한 번씩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또 읽고 또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또 한 걸음 더 이렇게 더 깊이 이렇게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결혼식 여러분 장면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거친 들을 지나서 사랑하는 이제 여인에게로 다가오고, 또 여인은 이 솔로몬을 또 사모함으로 또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맞이하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또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술람미 여인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지는, 변화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정원에서 이제 이 결혼의 이 이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우리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그렇죠?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먼저 이 거친 들에서 오는 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거친 들을 지나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거친 들은 이제 광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광야를 지나서 솔로몬이 오는 거예요. 여인이 광야를 지나서 솔로몬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 거친 들을 지나서 오는 거예요. 왕이 너가 나와의 결혼을 원한다면 자기 발로 찾아오는 수고와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솔로몬 자신이 직접 거친 이 광야들을 지나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거칠고 험할지라도 우리가 그 거친 광야를 지나서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은 솔로몬에 대한 여인의 사랑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랑이 훨씬 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물을 판다고 더 사랑하는 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거칠고 험한 광야의 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합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생 광야의 길을 건너오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건너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맞이하고 하신다는 것. 예수님도 그러시죠. 다시 하늘 보좌로 가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는 거친 들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이 행렬이 이렇게 쫙 지나갈 때 거기는 이제 뭐 포장된 게 아니니까 이게 연기 기둥이 막 이렇게 그 연기가 이렇게 싹 일어나는 것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연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떻게 해요? 빽빽한 여러분 구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도요, 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이 구름 가운데 휩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시 오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오는데, 여기 보면은 몰약과 유향과 상인들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우리가 이제 몰약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았죠, 그렇죠? 이 몰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고난을 상징을 하고, 또 이 유향 가운데, 이 유향은 광채를 상징을 하고, 또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가운데 이렇게 올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상인들의 여러 가지 향품, 근데 이 향품들이 결국은 뭘 하냐면은 향기를 풍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향기는 여기 보면 몰약과 유향과 상인들의 여러 가지 향내를 풍기는데, 이 향내는 무슨 향내겠어요? 이거는 사랑의 향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고난을 감수하고 또 모든 그 연모하는 그 마음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여러분 드린다 이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아끼는 사랑하는 종 엘리에셀을 여러분 보내서 또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얻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가지고 가서 그에게 다 주었듯이, 주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시고 본인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주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솔로몬도 이거를 다 꾸려서 이렇게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몰약과 유향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기도 여러분 하죠. 또 유향과 향품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여인들이 준비한 물품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이게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하도록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를 건너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이 광야에 40년을 지나듯이 그 어려운 그 길을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향품보다 아름답고 가장 귀한 그런 향품은, 더 감미롭고 향내가 나는 향품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에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로다.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가마를 갖고 오는데, 신부를 태워가기 위해서 가마를 가지고 오는데, 이 가마는 60명의 용사가 호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이 그 친위대가 3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기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60명의 여러분 이 친위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구도 감히 뚫지 못하는 막강한 여러분 그 호위를 여러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가 탈 이 솔로몬의 가마는 얼마나 여러분 안전하냐 이거예요. 60명의 이 용사들이 다
여러분 지키고 있는 가마를 감히 누가 공격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최고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가마의 주인이 바로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강하신 분은 바로 주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가마를 성전으로 여러분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성전에 거하신다. 사실 하늘이 그의 보좌고 땅이 그의 발등성인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 사실은 상징이고, 그리고 진정한 성전이 뭐냐?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왜? 교회의 머리가 바로 만유의 주제가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60명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12영이라도 동원할 수 있다. 이 12영이라는 것은 7,200명이에요. 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 7,200명이라도 동원할 수 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님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명의 이 싸움 잘하는 이 용사들이 호위하는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놀라운 그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천군과 천사들에 의해서 보호받고 지켜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약한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여러분 호위하시고 주의 천사들 동원해서 호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여러분 이 죽음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겁을 내어지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이런 안전한 자리가 바로 이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에 용사들에서도 조금 더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그 호위하는 이 친위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전쟁에 능하려면은 엄격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자신의 이 사명을 다하는 용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왕의 친위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가마를 지키기 위해서, 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과 실전을 여러분 두루 갖추어야만 여러분 최고의 용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려면요, 성령의 검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군대 훈련보다 더 강력한 훈련을 여러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검은, 의사들의 여러분 검은 몸을 베지만 영적인 여러분 검은 사람의 영과 혼을 여러분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친위대로 여러분 사용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면,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들을 여러분 물리치고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친위대가 여러분 6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왕의 가마를 노리는 적들이 여러분 많고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부를 여러분 노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노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찾아왔던 대적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몰라요. 예? 최근에 이 박진영 씨도 예? 그 자기 뭐 신앙 강좌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주는 그런 여러분 강의를 하고 막 그거 보고 막 좋다 이렇게 막 그거 보고 막 감동을 받았다. 저도 예전에 한번 그 강의를 여러분 들어봤는데 그 아주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나름대로 그것을 잘 설명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비껴가는 이 삼위일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단이 뭡니까? 비스무리한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파, 신천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부터 해가지고 베레벨 이단이 동방번개까지 베레벨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으니까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이렇게 분별하는 자리에 이렇게 있지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거짓된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여러분 그 영혼들을 뺏어가네요. 북한은 저 1인 독재 체제로다가 3대 우상 독재 체제라면서 그 영혼들을 다 이렇게 이끌죠. 일본은 거짓 신화를 만들어 가지고 천황을 여러분 섬기면서 이렇게 하죠. 여러분 세상의 열방 가운데 수많은 가운데 이 지금 이제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이 라마단 기간 가운데 이 이슬람을 통해서 이 마호메를 통해서 이 거짓된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걸 이렇게 싹 가리고 그것을 마호메스로 이렇게 탁 옮겨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미혹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간다는 건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흥왕하게 되어진다는 것, 말씀을 필사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죠.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칼을 두르는 용사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거, 교회를 진리로 여러분 지켜낼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 가장 최고의 용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적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교회를 삼키려고 엄청나게 많이 공격을 했어요. 이런 현실을 여러분 직시하다가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 믿음이 어떻게 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 우리 속에서부터 굉장히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이 강한 용사, 그리스도의 군사, 그렇죠? 이 어둠과 싸우고 악과 싸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대학원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북한에서 내려와서 이제 우리 교수하시는 우리 최 교수님이라는 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 그 고성에 가면 전망대 교회가 있어요. 전망대 교회를 다니면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공부를 이제 하는데 이제 한국 군인과 북한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북한 그래도 군인들은 못 먹고 힘들지만 그래도 깡다구가 있지 않냐. 그래서 자기들은 이 대한민국 군인들을 이렇게 싸우면 일당 열은 감당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이 군인들은 많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해이해진 주적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보시냐 이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 이제 교수님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많이 공감을 했는데 물론 이렇게 깡다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체제에 대한 그런 그 자신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싶은 조국, 내가 지키고 싶은 나라 이게 이런 게 딱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김정은이라고 하는 체제, 인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너무 많은 그 북한 주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20대가 훨씬 더 국가에 대한 프라이드, 자신감, 우리가 미국에도 뒤지지 않고 일본에도 뒤지지 않고 옛날에는 뭐 일본 제품, 독일 제품 그러고 와 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름대로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싸워도 그렇게 처음엔 좀 그렇게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내가 살고 또 지키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저도 그 얘기에 여러분 동감을 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님의 교회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이 새벽부터 배우면서 이 말씀에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진리로 분별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 그것을 들어보고 딱 아니다라고 분별해는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배우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런 건 아니야. 거짓의 토대 위에 사기치는 것은 그런 미혹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직 진리만이 영원하다. 우리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잘못됐더라도 그것을 보완해 나가고 더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발전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여러분 강한 그런 사람으로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 이 솔로몬은요 레바논 나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최고의 여러분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짓는 재료로 사용됐죠. 이걸 또 가마로 만들어요.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아마 그림을 이렇게 그 여인들이 사랑하는 그 그림을 여러분 그려놨나 봐요. 여러분 가마는 전문 기술자들이 만들었지만은 이거를 솔로몬의 가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마가 솔로몬의 작품이듯이 교회는 선지자들과 여러분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지만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I will build my church. 저도 예전에 이걸 잘 몰랐을 때는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보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셔요. 그래서 제가 부담감을 덜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를 생각하니까 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또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을 여러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워 가시는데 이 최고의 자재를 사용하셨고 동원 인원도 성전을 세울 때 보면은 3만 명이나 동원이 돼가지고 이 레바논의 나무를 갖고 오기 위해서 만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했던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게 돼요. 최고급 재료로 만든 명품이에요. 기둥이 은이고 바닥이 금이고
여러분 자세 깔개를 닫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부에 뭐예요? 사랑으로 엮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엮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이 가마에는 사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금이나 은같이, 이것도 귀하지만 이거 없어질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세워진 그런 곳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의 재료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6절에서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결국은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도 그 시골의 여인이었지만 이 왕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가 놀랍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절인 중입니다. 11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죠,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러분, 이 결혼식 날 그의 솔로몬의 어머니가 뭘 한다는 거예요? 왕관을 솔로몬에게 씌웠다는 거예요. 뭘 알려주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결혼한 이 남자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왕과 결혼한 술람미 여러분 여인은 이제 앞으로 모든 신분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왕에게, 여러분, 이 솔로몬 왕에게 왕관을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비에게도 왕관을 씌운다는 거예요. 최고의 결혼식, 최상의 결혼식이 뭐냐? 왕가의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그 왕이 왕관을 쓸 때 그 왕이 갖고 있는 지위가 바로 어떻게 해요? 이 왕후의 지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위가 바로 우리의 지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된 여러분 그 여인의 지위가 바로 솔로몬 왕의 지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후의 신부가 최고로 격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혼인날 막 이 차오르는 이 기쁨을 여러분 이것을 억누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이 왕으로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걸 통해 그의 신부도 당연하게 그런 영광과 그런 그 왕위를 갖고 함께 서가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요, 이 마치 솔로몬 왕이 왕관을 쓰고 그 왕후에게도 왕비의 왕관을 씌워주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왕관을 씌워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위가 바로 나의 지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지위가 나의 지위가 되어진 것,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로 삼으셨다는 것.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시는 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왕관을 쓰시고 올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여러분 신부로서 왕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설 것이라 하면 세상이 깜짝 여러분 놀랄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그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내가 그 주님의 신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쏟아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왕의 여러분 지위가 나의 지위듯이 왕의 여러분 모든 그 사업이 나의 사업이 된 것처럼 이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아름답게 쓰임 받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주님의 지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기 막 가슴에 흥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도 이런 넥타이 맨 거예요. 결혼식이기 때문에 넥타이도 그냥 맨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일 화려한 것 같은 그런 넥타이를 맨 거예요. 왜? 최고의 결혼식, 최상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삼아 주신 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주님의 핏값을 지불한 주의 교회에 나를 신부 삼으시고 여러분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이 나의 꿈,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하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이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 후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이 움직이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소원을 마음을 가지고